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모인 성도님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러한 대표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 속에서 다윗처럼 주님과 뜻이 통하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며 내 일을 이루리라 하신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감난산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또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아벨의 피언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묶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담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목에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의 조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4장 찬송드립니다. 지난 해례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영세전에 감췄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사단의 전력이 세상 권세를 잡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뿌리내려 모든 조직과 문화로 파고들어 복음을 없애고 6가지 멸망 중에 있는 흑암 혼돈 공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보며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가는 개혁교단과 강단 말씀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는 복음의 당연성과 현장 문제가 해결되는 전도의 필연성과 미래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 전달의 절대성을 깨닫게 하시고 RUTC 시대에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며 지속적으로 세계복음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천명무패의 정인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시대 바벨탑 운동을 막는 전도자의 대열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감남산에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 잡고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전도가 개인화되며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내시와 바울처럼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절대적인 지교회와 제자를 세워 말씀 성취하셨던 8가지 미션을 핵심을 통해 주신 주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며 무능 치유와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개인이 잡은 미션과 교회가 잡은 미션이 전달될 때에 일과 현장에서 출애굽과 출바벨론, 출로마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시고 사모늘이 개인화되고 감남산의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말씀 실현을 지속할 수 있는 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한 주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씀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언약의 자손으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이론과 지식이 되지 않고 종교가 되지 않고 율법이나 신비주의처럼 예수를 예레미야나 엘리야, 세례 요한처럼 믿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되지 않고 바울처럼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인으로 복음이 체질화되고 내가 살고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 인도를 따라 영적 흐름을 바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렘넌트의 발판되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3일간 시작되는 세계 산업인 대회를 통해 실현될 말씀 잡는 산업인들이 영적인 힘과 경제적인 축복으로 전도와 선교, 렘넌트의 미니스트리와 홀리메이슨의 주역으로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시대적 정인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중국 현지에 있는 김복상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주시고 성령 인도 가운데 응답과 말씀 실현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올해는 우리 은혜교회에 인구 2억이 넘는 브라질을 선교 대상 국가로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실현된 것처럼 우리 은혜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성령 인도 받으며 8가지 미션이 개인화되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꺾이고 영육간에 응답받고 치유되어 현장에서 정인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오력 주셔서 만남의 축복 가운데 7명의 렘넌트들처럼 시대 살릴 복음 가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릴 때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주보에는 28절에서 30절이지만 23절에서 3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1면이 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지셨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제자인 여러분 만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마다 이 사건 저 사건 들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제일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이라고 말하고 안노 도미네 주님 오신 이후를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달력에는 일반적인 달력에는 서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교회력에서는 실제적으로 주전이라 그러고 주후라 그러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연구할 때에는 반드시 주님 오시기 이전을 BC라 그러고 주님 오신 이후로 AD라 그러고 그래서 BC는 주님 오시기 이전이다 비포 크라이스트고요. AD는 안노 도미네에서 우리 주님의 시대라 그런 뜻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불신자 역사학자든지 불신자 과학자든지 간에 역사를 연구할 때는 반드시 BC와 AD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과 부활한 사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아는 것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려면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는 소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류는 타락한 것이지요. 아담 안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길을 열어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첫 번 언약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아벨이 드린 예배요.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이 가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 언약을 말씀하는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제사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 다음 주일에 일어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기억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생명의 부활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본다든지 성경 역사를 본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보면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요. 이것은 실제 우리에게 믿음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유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사실을 안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짓이라고 밝히겠다고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고고학적으로 봐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가 붓을 꺾어버리고 다시 이 사실을 쓴 것이 벤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벤너 영화를 봅니다만은 그것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한 것인데 이분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건은 그런 의미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시작했는데 연구를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진실이었고 참이었고 부인할 수 없어서 시인하는 의미에서 벤너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면서 14번이나 너무나도 힘들어서 넘어지고 그 자리마다 피를 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을 봤었습니다. 서점에 가면 나와요. 조그마한 책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도저히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다음에 황제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지금 이 종교가 앞으로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라고,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2번 만났는데 십자가 언도하기 전에 한 번 만났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언도할 때에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그분을 죄인으로 취조하는데 그리스도를 봤었을 때에 오히려 그가 심판자요, 내가 죄인으로서 무릎이 떨려서 도저히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은 연구해야 될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사건이죠. 예수님이 처형되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2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흉악한 강도다,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이다라는 의미에서 2 강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2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이런 일들이 났는데 아직도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왕이 되려 하다가 모반을 꾸몄다가 저렇게 사형을 당한다 한 사람일까 하면은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저 사람이 너무 커질까 싶어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놔놓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은 이단이라고도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지만은 어느 날 그들이 복음을 놓치고 유대교를 만들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는데도 그 성경대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든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한 사람 왔다가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거 예언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셨고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하신 일이 어떤 건가,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것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데 그 믿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 하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은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나 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못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육신적인 거는 피가름을 해야 이루어진다 하면서 자기가 또 참 아버지 참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내가 성령이다고 또 말하는 사람이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안 믿는 것이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은 누구냐? 저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단은 저주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안 믿어서 예수님을 또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고백 안 하는 자들은 정말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단은 저주의 영을 받았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성령이다 하는 이단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어떻게 믿냐?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래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산에 3개의 십자가 있는데 원래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로마의 죄수들을 사형시키는데 사형틀의 십자가가 된 것이지요.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처벌할 때에 이 십자가형을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볼 것 같으면은 반역한 죄인들을 옛날에 어떻게 처형했냐? 능지처참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에요. 팔에다가 밧줄을 묶고 다음에 다리에다가 밧줄을 묶고 그 다음에 그 밧줄을 말 4마리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사방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사지를 찢어 죽여요. 누구를요? 역적을. 그게 능지처참이라 그래요.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범인을 어떻게 처형하느냐?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반역한 자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반란이 없도록요. 십자가에 달리면은 금방 죽질 않습니다. 3일 가기도 하고 4일 가기도 하고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3, 4일 동안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몸이 못을 박은 것을 지탱하기가 힘드니까 찢어지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을 동반한 사형법이 십자가 사형인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수치를 동반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보면은 이처럼 이렇게 천으로 가렸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이고 수치인 것입니까? 이처럼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악한 자, 반란 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그것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의 십자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 많은 십자가를 처형시켰지만은 세상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대로 저주하게 되어지고요, 고함치게 되고요, 회개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원래의 십자가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너무 극악무도하다 해서 그거를 없애버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도 인격으로 대하자, 아무리 인격으로 대한다 해가지고 그게 바꾸어지느냐? 안 바꾸어져요. 요 근래에 어린아이를 학대해서 어머니가 학대가 죽였다 해가지고 그래서 15년 징역, 그 다음에 또 칠곡에는 10년 징역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적다, 너무 적으니까 이제 뭡니까? 이 변호사 단체에서 일어나가지고 형을 높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 뜻이겠지요. 더 많은 형량을 시켜야 된다.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무리 더 하더라도 이 땅의 세상의 문제는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게 갈보리의 십자가예요. 그게 원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의 내용들이 바꿔졌어요. 사람들이 전에 십자가는 외면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의 대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보게 되어지고 사랑의 십자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류,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느냐? 없어요. 석가도 해결 못하고 공자도 해결 못하고 소크라테스도 못하고 인류 생활 속에서 생명 얻을 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아담, 죄 없는 아담,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인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라도 죄 지으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렇게 다 씌워주시고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냈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있는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인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방법, 우리의 죄를 그가 다 담당하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사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속물이 되었는가 라는 것이
5가지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번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번제물 자리가 십자가였어요.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자리가 십자가였고요.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 자리가 십자가였고요.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의 자리가 십자가였고요. 그리스도의 소제의 자리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구도 더 양 잡을 필요가 없고요. 누구도 염소 잡을 필요가 없고요. 누구도 비둘기 잡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번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의미인 겁니다. 죄는 누구의 피로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사하신 것이 바로 속죄 제물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속건 제물 자리가 십자가인데 배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배상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배상하셨고요. 화목 제물의 자리,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원수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절대 평안이 없고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번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화목제물인 것이죠. 감사제, 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순수한 그러한 감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자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요즘 세상은 뭐 어떤 세상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갈수록 험악해져요. 아들들이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그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갖다가 큰 아들이 이제 뺏으려고 뭐 이런 소송도 막 걸리고 한대요. 그러면은 법정에 나온 어머니나 부모님들은요 전부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 말하느냐? 내가 저거 나섰을 때 내가 그래도 미역국 먹었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한대요. 저 녀석을 그래도 나 아들이라고 그런 거. 이 판사, 저 변호사들이 그렇게. 근데 한 어머니가 있었었는데 그러고서는 보통 사람들이 법정에 잘 안 나온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요 꼬박 법정에 나오시더래요. 그 변호사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어머니 보통 속이 상해서 안 나오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처럼 나오십니까? 하니까요, 그 아들이 재산 돌라고 소송해 놨는데 하는 얘기가, 법정에 나오면은 내가 아들을 볼 수 있어서 나옵니다. 참, 저 녀석이 전화도 잘 안 하고 저 녀석이 잘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이 법정에 나오면은 저 아들을 볼 수 있어서 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뭐를 느껴야 되냐? 하나님은 죄를 이처럼 미워하시는구나. 당신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내줄 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오늘 성도님들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겨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가 알면은요, 죄와 싸우게 되어지고 죄에 승리하게 되고, 혹여 죄로 인해서 넘어졌더라도 그 은혜를 인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봐있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이처럼 치를 떨고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여기까지 내어주셨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번엔 그리스도에 초점 맞아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구속의 완성인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구속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계속 약속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었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약속이 되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처녀의 몸에 나타나느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피 아닌 것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구원받고 누려야 될 것이 임마누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믿어야 돼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 말하는 것은 전부 속이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를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언되었고 확실하게 보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예언 이후에 700년 만에 왔는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고 다시 멸류관 쓸 것을 보듯이 기록된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 10편 16편 10절에 보면 부활할 것이 기록되었어요. 그 영혼의 음부에서 썩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나겠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오겠다. 그리스도 왕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헤레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봤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이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오늘 뭐라고 하셨지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다 이루신 줄 알고 이제는 다 이루신 줄 알고 한마디 선포하세요. 내가 구속 사역을 이루었다.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그 원어의 참된 의미는 다 갚았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갚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은혜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언약으로 구속 사역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언약으로 구속 사역을 주도해요.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요. 유월절 어린 피 발라라, 바르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광야에서 저 놋뱀 달린 거 봐라,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다, 그거를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보면은 믿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언약을 이루시고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아요.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주도하시는데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세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 그 사이에는 누가 구속 사역을 주도하시느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런데 성경대로 안 믿어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한국 유명하기도 유명하지. 삼성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금메달도 따고, 김연아도 유명하고, 선현재도 유명하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하나님 40명 계시는 거.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단은 저주받은 영이라는 겁니다. 이 말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저주 주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뭐를 받느냐? 말씀이 응하는 걸 봤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26절이죠.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사도 요한이 뭘 봤느냐? 말씀 성취를 봤어요. 구약이 이래 예언되었는데 이처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응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00세 동안 살았어요. 100세 동안 살면서 예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지만은 어느 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아, 성경이 응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 걸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약속된 믿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요한은 오래 살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여러분 가셔가 요한복음 한번 다 읽어봐요. 성경이 응하더라. 성경 말씀을 응하게.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소경 고친 거 예언돼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 성경을 응하게 하고. 왜 갈릴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에 가셨냐? 갈릴리에 빛이 비칠 것이다 하셔서 갈릴리에 가시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언약 신앙이 되어야 되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와 십자가 좌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 좌우편 강도,
세상 십자가는 왜 내가 재수 없어가 걸려가 여기였냐 원망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순간 한 강도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이 강도가, 원망하는 강도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당신은 죄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사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군인들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보혈이 흐르는데, 그 보혈이었는데 육신적인 옷을 서로 가지려고, 그 보혈 밑에서 옷을 가지려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 또 예수님의 어머니 끝까지 십자가 밑에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나중에 다음에 또 모략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어요.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옷을 가지고 난리놓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따라 제자로서 일심전심 지속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에 일심전심 지속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일심전심. 사도 요한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입니다. 전에처럼 그런 고난 주간을 보내지 마시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요만큼 또 참여할 일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실까요? 다 이뤘다 하는데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 이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 도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 그 안에 죄가 다 도말됐다는 것을 믿고 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지을 죄, 내가 연약해서 지을 죄까지도 거기에서 해결했다고 믿고 해방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전에는요, 지나간 죄 사함 받는 거는 기뻐서 좋았는데, 그럼 앞으로 또 지을 것 또 내가 그럼 또 눌려가지고 계속 살았는데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돼서 계시록 20장까지 또 할렐루야 하고 가가지고 또 죄 짓자 이렇게 하면은 그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내보다 더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신명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즉각성. 언제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것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은 내 어머니라 그래 말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 안에 새로운 가족관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맺어진 가족관계. 오늘 또 은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주님은 언약으로 가족관계를 맺었어요. 한 번은 말씀 전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 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구약에 예언되었지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신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과 긍휼을 전부 체험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다 이뤘다, 구속 사역을 선포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에 기록됐는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 참된 안식.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이 마지막 될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참 안식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몸소 체험할 일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몸소 체험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서가 있어야 되느냐? 갈보리 산에만 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갈보리 산에 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어디에 서가 있었냐? 감난산에 서가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구속 사역의 완성, 감남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주님이 말씀하죠. 그게 감남산.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마가다락방에 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리스도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창세기 3장의 세상 나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증인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제자의 삶, 일심전심지속, 늘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내 개인 역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하시고, 이제는 감남산에서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에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도혈을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거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몸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갈보리의 구원 사역을 체험하고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오순절 마각 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